오늘의 설교 제목은 새 계약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 새 계약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설계도면입니다. 이 설계도에는 건물의 외부와 내부를 어떤 모양으로 지을 것이냐, 또 건축물의 안전성을 위해서 자재의 숫자, 굵기 그런 것은 얼마나 할 것이냐, 또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얼마만큼 깊이 파고 기초를 다질 것이냐라는 것을 잘 계산해 놓은 것이 이 설계도입니다. 건축의 3대 요소가 기능 구조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이 건물의 용도가 뭐냐, 상가용이냐, 주거용이냐, 또는 뭐 창고용이냐, 이런 사용 용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지어야 됩니다. 주거용을 짓는데 창고용으로 짓는다든지, 또 창고용을 짓는데 주거용으로 짓는다든지, 그러면 불필요한 돈이 많이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 건물을 사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구조입니다. 구조는 건물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하는 건데, 철로 하든 뭐 나무로 하든 벽돌로 하든 그런 재료의 문제라기보다 이 앞에도 말한 하중, 중력을 어떻게 견디게 할 거냐를 설계하는 걸 말합니다. 또 지진이 빈번한 지역의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내진 설계를 지진 몇 도까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질 것이냐, 또 연약 집안에다가 집을 짓는다면 땅을 얼마만큼 깊이 파고 거기다가 돌이나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구조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미예요. 아름다움. 건물이 견고하고 뭐 실용성은 있는데 밖에서 볼 때 저게 창고인지 또는 뭐 어떤 건물인지 몰라볼 수 있을 만큼의 허름하게 보여진다든지 아주 흉물스럽게 보여진다든지,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한 관심도는 없게 되죠. 그죠? 그 가격은 형편없이 낮아질 것이고 매매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라든가 구조라든가 기능의 이런 요소들이 잘 어우러질 때 좋은 건물이 되고, 그 건물이 튼튼하고 사람들에게 제값을 받게 되는 그런 건물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줄 거룩한 나라요, 또는 신약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였습니다. 이것을 건축의 세 요소로 비유하자면 기능적인 측면은 세상 구원을 위한 거룩한 구원 공동체를 의미하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거룩한 법인 계약법, 즉 십계명과 규례와 율례, 그리고 거룩한 체제를 만들고 유지할 전국민 무상교육 제도와 13개 지파 공동체 또는 지파 자치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적 측면은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부와 신분, 그리고 남녀 차별이 없는 평등 공동체 구현과 무엇보다 안식년 희년법이 실현되므로 경제 성의를 이루는 신앙 문화 창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 모든 만물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그 일을 신실하게 준행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하비르들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세는 이들을 시내 산으로 이끌고 갔고, 하나님은 이들과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40년 동안 거룩한 나라를 세울 법과 조직과 제도를 몸에 배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40년이 지난 다음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첫성 여리고를 거룩한 법을 선포하고 거룩한 문화를 보여줌으로 인해 여리고의 하비르들을 해방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가 그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쉽사리 정복한 여호수아는 아이성으로 정탐꾼 몇 명을 보냈고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이성은 작으니 온 이스라엘이 다 갈 것이 아니라 적은 수만 보내도 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런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3,000명을 아이성으로 올려보내요. 그런데 35명이나 죽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상처를 입고 패배하고 풀이 죽어서 돌아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 원인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그리고 7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아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 빈들에도 지금도 아골 골짜 빈들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아간이 여리고에서 은과 금과 옷 몇 벌 훔친 것 그것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거뿐이었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요? 또 한 사람 아간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가족이 다 함께 처벌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서 패하고 35명이나 죽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또 아간 저지른 건 도둑질일까? 절도죄일까? 이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전쟁 또는 거룩한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돼요. 아간이 저지른 죄는 이런 거룩한 전쟁의 목적이 바뀐 데 있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함께 돌에 맞아 죽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여호와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맞서서 가나안의 5 왕들이 싸운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12년 동안이나 이 메소포타미아 왕들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는 안 바치겠다.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쳐들어온 메소포타미아 4개 지역의 연합군들이 가나안 지역을 이제 초토화시키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서 끌고 자기들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메소포타미아로 끌려가는 한 사람이 이제 도망쳐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에스골과 아넬과 마므레와 그리고 자기 집에서 함께 살던 318명을 데리고 한밤중에 급습을 합니다.
많은 것들을 약탈하고 배불리 먹고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있던 이 메소포타미아 사건들은 혼비백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지역에서 사로잡혀갔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재물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승전 소식이 전해지자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왔고, 소돔 왕은 도망갔던 왕이에요. 네,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왔고 결국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주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되찾아온 전리품은 다 가지셔도 됩니다. 다만 내 백성들은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이스볼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첫째,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 둘이 의미하는 바는 거룩한 전쟁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전쟁이 무엇이냐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탈 전쟁을 벌인 게 아니죠, 그죠? 그 약탈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 잡혀갔던 자들을 해방시키는 해방 전쟁을 했다는 것이고,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이 멜기세덱으로 하여금 그 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게 하려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전쟁과 오늘 읽은 이 아간의 범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아간이 여리고에서 재물을 탈취한 행위는 거룩한 전쟁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가르치고 몸에 익히게 한 계약법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체제를 바꿔라. 세상 열왕의 지배 체제를 바꿔라. 차별과 차등의식을 버리고 누구나 골고루 하나님의 밥상에 둘러앉아 먹어 배부른 여호와 신앙 공동체를 세상에 보이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모든 하비르들의 삶을 청산하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라가 아니었습니까? 약탈 전쟁을 없애라. 노예들을 풀어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하비루 해방 운동을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억압을 풀고 자유케 하는 일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승리케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간은 이런 것을 통째로 부정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죽여라.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죠. 또 전쟁에서 얻은 가축은 모두 죽이고 탈취한 재물은 불에 태우거나 성전으로 가져가라.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호흡이 있는 것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죽이라는 것은 유목민들의 그런 거친 표현 양식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본래의 의미는 이 하비루들의 해방전쟁을 거부하는,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짐승을 죽이라는 건 집단 이기심을 발동시키는 탐욕을 원천 봉쇄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는 악행을 멈추게 하라는 데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리품을 성전으로 가져가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즉 하비루들을 위해 쓰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라고 전리품을 성전으로 가져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회 취약계층들의 눈물과 한숨과 탄식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진 자의 논리 즉 바알의 논리로 정치하는 자들, 사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간의 가족 돌무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어긴 죄는 결단코 용납될 수도 용서될 수도 없는 죄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신 법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신앙문화, 즉 자유롭고 평화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법 아닙니까? 헛된 우상을 섬김으로 고통당하지 말고 착취와 억압 당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아간의 범죄는 세상을 구원할 공동체로 출발하여 그것을 진행하도록 주어진 가나안 땅에서 다시금 바알 문화로 약탈과 정복 전쟁 문화로 되돌이키려는 악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통한 세상권 계획을 망가뜨리는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델 케이스로 온 가족이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경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부동산 입법,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죠? 무엇이 문제일까? 첫째는 집 없는 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정부가 힘으로 빼앗았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진 자들의 편에서 만든 악법이라는 거예요. 셋째, 우리 안에 있는 탐심에 불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가진 자들은 여전히 땅 짓고 헤엄치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고 불로소득 얻으려는 탐심으로 부동산 정책의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고, 다른 한 부류는 부동산 투기로 부자된 자들과 같이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막힌 것 때문에 반대하려고 나선 것이고, 또 가난한 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물론 첫 번째는 내 집 마련의 꿈이 무산될 것 같아서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가난에 악이 받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도 돈벼락 좀 맞아보자, 나도 부동산 투기로 돈 좀 벌어보자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꿈이 무산될 것 같으니까 발벗고 나선 겁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집은 중요하죠, 그죠? 왜냐하면 집은 평안과 쉼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책을 위반하는 자들은 백성들을 전세살이 월세살이 서로에 빠지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가진 자들만의 이익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 또한 집이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1가구 1주택이면 되죠, 그죠? 1가구 2주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1가구 1주택으로 만족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희년의 법에는 집과 땅과 모든 것들이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예살이나 종살이를 벗어나려면 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농사지어 먹고 살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땅과 집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희년법의 핵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세상에 적용시키는 건 어렵죠, 그죠? 구약과 신약은 세상에 적용시키는 법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계약 공동체에게 적용될 법으로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가 이것을 하지 않고 있으면 세상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회가 희년의 법을 실행해야 합니다. 불효불급하게 두 채를 소유할 수 있겠지만 돈벌이 수단으로 가져서는 안 되고, 또 만약 임대업을 한다면 적당한 임대료를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 세입자와 임대자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적당한 법의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제재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편히 배부르게 쉽게 돈 벌어 살겠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멘. 아간의 집에 임한 심판과 같은 내용이 신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그것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 시신을 싸서 비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기가 좀 무섭죠? 구약에 아간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교회 공동체의 시작 초기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인데 아간의 사건처럼 모델 케이스였다는 겁니다.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중요하죠. 처음이 좋았고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기초를 부실하게 하면 아무리 크고 모양새가 아름다운 건물로 완성이 되었더라도 결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초를 다지는 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간쯤 가다가 이 기초 공사가 부실하다 그러면 보강 작업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보강 작업을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설계 도면을 가지고 관리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행동은 세상을 구원할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출발하는 시점에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일을 행한 것이고 이것이 부부가 한 날에 죽어야 될 죄목이었습니다. 성령을 만홀히 여기고 속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출발한 교회 공동체의 출발 목적을 훼손시켰다는 거예요. 훼손시켰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한 세상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를 더 하자면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범 케이스였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 세워가는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통치를 올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세워졌고 그것이 300년 동안 박해 기간에도 지속되었고 마침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질서,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을 말할까요? 신분적으로 목사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그런 계급적인 것을 말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법대로 심판하시고 법대로 축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옛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계약법을 어긴 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길로 간 데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세속 왕정기 때에 거짓 선지자의 대부 나단이 만들어 놓은 성전 신학 제사 신앙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21세기는 새로운 가치관과 역사관 그리고 구원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러온 것이 코로나 사태죠. 근데 그보다 앞서서 조류 독감, 돼지열병, 사스, 메르스, 자연재해, 기후문제, 쓰레기 문제 등이 계속해서 쌓여왔습니다.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의 역습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죠. 인간의 행복과 배부름과 즐거움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들이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 인간을 공격하는 도구가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무질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질서를 무엇으로 잡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이 있으라는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이 무질서를 치료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길만이 인류와 만물들이 살아갈 길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요, 이것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예배요,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질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세상권 설계도 즉 계약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 옛 계약, 새 계약이라고 부르는 것. 개인 구원이나 교회 공동체를 통한 공동체 구원 신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올바른 해석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적 관점에서만 보는 좁은 눈을 크게 떠서 계약사적 구원사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사건으로 축소시키고 왜곡시킨 것에서 돌이켜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바로 깨닫고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사람의 삶을 사시다가 가장 극악한 강도와 같은 죄인 취급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할 새 계약 공동체를 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신 유일의적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핏가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십자가의 길을, 즉 죽음의 길을 감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전해야 되고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셔서 말씀대로 사는 운동을 펼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이 탄식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이때에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남은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아반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 이 교회를 향해 경계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으로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외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